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올해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밴쿠버 땅에 세움을 받은 지 50년이 되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몇 주일이 지나면 우리 교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일까요?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지난주부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 우리의 비전이나 소망이나 바람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50년,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에 있어야 할 은혜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6절과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교회를 세운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에서 목양을 담당하면서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 또 아볼로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와 사도 바울 이후에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와, 사실 고린도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예수님의 제자고 또 많은 영향을 준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또 일부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파라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 같지만 이 또한 분열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안에서 자신이 감당한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모든 사역들이 무의미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또 그 은혜의 사역들, 본인이 은혜로 감당한 사역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들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2년여간 저는 부임 이후에 계속해서 50주년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기념해야 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깊은 고민과 기도 끝에 50주년 예배와 행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기념 주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목회적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작년 말부터 당회를 통해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고, 은퇴 장로회, 은퇴 권사회, 당회, 권사회, 안수 집사회 등 교회 각 기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표자분들을 선정하여서 구성된 50주년 기념 사역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나누었고 함께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나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50주년의 예배와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심는 자도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50주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먼저 이 밴쿠버 땅에 존재했다고, 더 나은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특별히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도전과 내부적으로는 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50주년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묵묵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려함도, 다른 누군가의 축하도, 또한 더 특별한 형식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누는 예배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낮추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축하의 말이나 영상, 꽃이나 장식,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애쓰신 분들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 감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금도 미련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저 은혜로 감당했기에 그 삶의 시간이, 우리 교회가 존재한 모든 순간들이 감사했던 모든 것이고, 오히려 내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남겨져 있는 상처나 억울한 마음도 없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50주년 사역위원회를 통해서 한 가지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5년, 10년도 아니고 50년 가까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는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공로패도 감사의 표현도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마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주년 사역, 기념사역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저 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50년, 45년, 40년, 35년, 30년 지켜보신 그 헌신의 삶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입에서 먼저 공로패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감사의 글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도 함께 나눈 내용인데요, 우리의 사역이 어디에서 진행됐습니까? 혼자 외롭게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으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는 곳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 우리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아있기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있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했던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자리에 늘 계셨던 성도님들께, 그리고 목회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마음과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헌신의 삶과 마음을 기념할 공로패나 감사패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상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몇 마디 말이나 공로패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겠으나,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은혜,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신앙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함께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예배의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없어야 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가 나를 만족시키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전해지는 설교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나 누군가 대표하여 드린 기도의 내용들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입니까?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바른 예배의 관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어떠한 고백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와 내가 드려야 할 은혜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예배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 나눠야 할 은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삶의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예배의 초점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의 예배는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비록 내 삶의 모습이 초라하고 내 삶이 처절하게 깨어지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도, 찬송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도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쓴 묵상집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프를 연주하시는 것과 우리의 고통과 열정이 하프를 연주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짧은 표현인데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프를 연주하시는 것과 우리의 고통과 열정이 하프를 연주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표현일까요? 참고로 보네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미치광이가 탱크를 몰고 사람들의 생명을, 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그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탱크를 몰고 미치광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암살 계획이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수용소에서 고초를 당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져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아픔 속에서 그는 큰 고통을 경험했고 또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많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 열정과 노력과 고통을 통해 흘러나온 모든 소리들이, 모든 삶의 음악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연주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또 때로는 즐거움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의 소리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주가 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모든 노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연주가 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깊은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연주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연주에 나의 소리를 맞춰 연주를 이어갈 때 나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연주 속에 이어서 나온다라는 의미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나름대로 믿음의 연주를 다 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에 마음을 맞추는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연주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괴로운 거죠. 오늘도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단 한 분이라도 자기의 흥에 겨워서 다른 소리를 내거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목소리를 한번 내봐야겠다고 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 찬양이 아마 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연주를 해왔는가, 물론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모든 신앙인들의 본이 되는 인물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역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열매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은혜 50년, 이제 우리는 고통과 우리의 열정으로만 채워가는 우리의 연주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시련에 처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다시 회복의 은혜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주하시는 그 연주에, 그 구원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 나눈 한 표현으로 인해서 주중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설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설교학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가능한 준비된 말씀을 그대로 읽으려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 같은 제 모습을 고백하면서 저도 모르게 설교에는, 원고에는 없었으나 평소 기도하던 내용 한 줄을 고백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왜냐하면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놀래키지 마세요, 저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실까, 근데 그 내용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서 걱정이 돼서 소망에 뒤늦게나마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예배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2부 예배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왜 그렇게 이해하실까 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 사실 자기 설교를 자기가 듣는 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설교 원고를 주로 다시 보는데,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나눈 이 고백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멈추라면 멈추고 가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제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유난히 지난주 설교 속에, 그 영상 속에 있는 제 모습은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걱정이 될 만한 표현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해드린 점, 분명히 그런 면이 있는 점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도 이제 이해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이 고백은 사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해도 되고 또 실망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막연히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 아시죠? 그리고 또 저를 너무 이렇게 고단수로 보셔서 뭔가 노리는 게 있나? 그러면 그런 말씀 전하면 안 되죠. 당장 내려가야 합니다. 말씀은 제 생각을 표출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수고했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주님께 제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 고백되었는데요, 제가 약간 변명하고 싶고 좀 그냥 말하고 싶은 거는, 원래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무익한 종은 은혜로밖에 살 수 없거든요. 제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데 이 고백이 자꾸 오해가 된다면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무책임하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모아서 청빙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종, 무익한 종이지만 끝까지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 기도도 매일 드리고 있는 기도거든요. 이 기도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은혜 50년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성도님들께 주신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지금부터는 제 기도의 내용도 말씀에 순종하며 완전히 수정하여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릴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혹시 지난 주일 기도의 표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다면 이제 이 기도에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의 처음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에 대해 성경 말씀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부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성경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뒤따라오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초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붙들고 무능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자기 부인의 목적은 늘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하는 예배 시간에 제 이름이 올라가고 어떤 결과물들이 발표되고 그 공로가 치하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낮추고 자기 자신은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영광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누군가 알아주는 영광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 한 분만 저희의 50주년의 생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평안과